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은 전제로 먼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가 먼저 깔려져야 하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하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열심히 일을 감당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듣고 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백지 위임장을 맡긴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해줘도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박차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27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꾼다면은 시민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다운 생활을 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군대를 자원해서 가서 군대 복무를 마치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살면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로마 시민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로마 시민 하나의 주권만 주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대단한 신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하고 획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민다운,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조금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죠. 사실은 이 빌립보는 처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 지역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그를 부르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방향이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졌던 겁니다. 그곳으로 가서 처음에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도처를 묻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여자들 중심, 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빈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역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을 빌립보 이서에서 보면은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갖는 그런 마음은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갖고 많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그가 많이 돕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고, 기도로 도우며 또 물질로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이 희박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더라면은 이미 회당도 다 준비가 되어져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회당을 찾았고,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이제 찾았던 거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이 유대인들의 영향은 좀 덜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순수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좋았던 것 같죠. 그런 가운데서 이 태동되어졌던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가졌던 겁니다.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도 특권이 있고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과 권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도 다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는 것 외에도 해야 할 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떤 자세냐면은, 자,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지는 것, 하나가 된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되죠. 교회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한 소망을 가졌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서 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예수의 고상한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세상 것으로 그가 채웠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만 또 못하게 그는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엔 그렇게 중요하고 귀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 안에 가득 채워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비전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전에 욕심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밝혀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둘이 딱 섰을 때에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이름을 많이 남겼는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이 참된 모습들이 보여지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는 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세운 목적과 같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보여주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는데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는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듯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도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 그건 맞죠. 그러나 바르게 되었었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아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이죠. 한 사람에게 몽땅 왕창 다 똑같은 것을 하나는 완전하게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부분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는 반드시 누구를 향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겸손함으로 겸손의 허리띠를 메고 또 사랑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협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협력 때문에 그래요.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우리의 혹담처럼 하나 110장도 맡으면 가볍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나의 그 은사도 더욱더 개발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몸을 보면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2개이긴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는 오른쪽이 하나는 왼쪽이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머리에서 지정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온전한 지체가 아닌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의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도울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자랑이 아니죠. 서로의 부족함이 있으면 감싸주는 거예요.
어디가 다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싸매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다른 지체들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잠깐 앞쪽으로 봐서 한번 갑시다.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둘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 계속 그래요. 15절도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화목하게 하고 서로 십자가로 소멸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말씀 그 안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은 반드시 뼈대 기초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뼈대가 세워진 가운데서 서로 이제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건물이 되어져 가죠. 서로 의지할 것이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고 뼈대가 없으면 세워져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또 몰탈들이 이어져서 같이 연결되어져 완전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3절 4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냐면은 뭔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죠. 이 빌립보 교회들에서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기로 원했던 거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가두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셔서 그것이 너희들이 죽였고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몸을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더 두려운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우리도 이처럼 빌립보 교회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에 깜짝 놀라가지고 가던 길을 탈선해버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어지시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냐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은혜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을지라도 다 나오지는 아니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얻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그 믿음만 하나님은 달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 바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핍박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증거냐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의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많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너희들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식물이 없고 또한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같이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우리는 그래서 친근해져야 돼요. 고난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냐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함께 그 고난도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더욱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또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는 더 밀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때와 고난이 있을 때의 차이가 있죠. 고난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가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딱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시편 34편에서 얘기하죠. 주께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는 것, 주께로 피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품으로 더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앞에 왔나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달려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참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그렇게 참 가장 긴 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기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자, 거기에 시편 119편 67절을 보세요.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릇 행하였대. 그런데 고난 당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7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7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불행이 아니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 이유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욥기 42편에 보시면 4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극심한 고난들이 자기의 곁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을 눈으로 내가 직접 배웠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조금 교만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싹 가시고 이제는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또한 유익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목회자가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잘 되어져도 이건 어렵고요. 목회자가 어려워도 사실은 힘들고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목회자만 괜찮으면 그것도 참 너무도 힘들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게 낫죠. 거기에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비록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가락질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어져서 성도들을 내가 이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고난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만들고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난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아픔이죠. 그렇지만은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마음을 터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길들을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되고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또 하나 유익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머리를 디밀고 와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매를 당하고 또 돌 팔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갔던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복음을 들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다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보상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제대로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쫓아갔던 것들이 잘못된 것,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만드셔서 이제 그 길을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고난 가운데 처해져야 하나요? 그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며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기들에게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섬겼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왜 환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며 초림주의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런 고난은 없죠. 그러나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렇지 못한 고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는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급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난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또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나와 함께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나요? 내가 정말 복음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섰던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또 애타는 그들의 권면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불협화음이 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신 재능과 탤런트와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세우는 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축복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우리가 멀리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또 깨끗한 모습으로 더욱더 친근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영원한 약속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